에스겔 4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122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며 요셉에게는 두 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핫셀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같이 읽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 47장 앞부분에서는 생명수의 강을, 생명강의 환상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성전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이 스며들어요. 물이 새는구나. 그런데 그 물이 스며든 물이 점점점 갈수록 커져서 결국은 큰 강을 이루게 되죠.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래서 그 물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이 큰 강을 이루어요. 그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살고 그 강에는 고기들이 다시 돌아오고 고기가 헤엄치는 이런 사해 같은 소금 바다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강이 되는 그런 변화를 말하죠.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그런 그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달마다 새 열매가 끊이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의 22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더라. 그렇죠. 효능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오래전에 에스겔이 본 것과 6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그 환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가 목말라 죽어가는 이 죽음의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흐름으로써 참으로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그 말씀의 생명수 또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온 죽음의 땅에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죠.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또 그리고 후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12지파가 그 가나안 그 영토를 다 분배받고 차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역사를 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사는데 우리는 이미 땅을 잃었고 이 이역만리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가느냐.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신다. 마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어떻게 그 약속이 가능해요? 그런데 결국은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결국 거기서 400년을 살고 나오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땐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신정 왕국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것이죠. 근데 지금 바벨론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난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근데 그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창세기 12장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한. 아니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뭐 애굽 여인 하갈을 얻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서자를 낳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과 결국 사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이삭 주셨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야곱의 시대에 결국은 12아들이 되고 그들이 70인이 되고 애굽에 내려가서 놀랍게 그들이 번영해서 200만의 인구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는. 이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지금도 여러분은 어젯밤에도 뉴스를 보셨겠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다 판단은 다르지만은 결국 뭐에 대한 싸움이에요? 땅에 대한 싸움. 땅.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땅이 없으면은 엄청난 서러움을 당해요. 땅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분은 저 산 밑에 뭐 요만한 땅이 2평짜리가 있어 거기서 농사를 져가지고 거기서 뭘 많은 걸 수확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자기도 먹고 또 남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물론 그 땅은 자기 땅일 수도 있고 남의 땅일 수도 있고 주인이 관리 안 하니까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밭을 해서 채소를 심고 이 땅이라는 건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을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먹거리를 건강한 먹거리를.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잃었을 때 팔레스타인 땅, 그 이 땅을 잃었을 때 그들은 그 이방인의 서름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2000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를 돌면서 결국은 집시의 생활을 하고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아주 한이 맺힌 민족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 그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왜? 그들은 죄악과 우상으로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또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죠. 이루어져서 그들이 이제 1차, 2차, 3차 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이루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다시 역사를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언이죠. 땅은 참 소중합니다. 물론 땅은 이 상가가 이렇게 있는 안고 있는 이 땅은 1년에 아직도 이걸 이제 유지재단에 넣지를 못했어요. 이제 약간 부채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다 정리하면 이제 총회 유지재단에 넣어서 이제 그렇게 관리할 텐데 그 전까지는 세금이 나와요. 이게 종교재단으로 넣으면은 세금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세금이 뭐 1년에 한 65만 원, 70만 원 나와요. 근데 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제 이천 장원에 있는 저희 이제 그 조그만 밭에 그 땅 세금은 6천 원이 나와요. 6천 원. 그래서 집사람하고 부부로 공동 명의를 우리 아내가 하도 원해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아내가 3,500원 내가 3,500원 합하면 7,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지만 이렇게 달라. 사실 땅은 거기가 훨씬 넓어. 거기 그래도 한 80평 뭐 90평 되고 집 빼놓고 근데 그 농사도 많이 질 수 있는데 그건 7,000원밖에 안 나와. 왜? 그건 가치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땅값이 비싼 곳이니까. 근데 땅은 다 소중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이 10평 땅밖에 없어. 그 10평에다 집을 짓고 살아. 거기다. 뭐 7평이면 뭐 사람 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4층짜리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자기 땅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건 그만큼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 없으면 남의 땅을 지면은 맨날 그 땅에 대한 소득을 줘야 돼. 뭐 농사를 지면 예전에는 이런 뭐 남의 땅을 짓는 소작인들은 저의 수확의 절반을 갖다 주인에게 갖다 줘야 돼. 그건 자기 먹을 게 없어. 뭐 이 농약비 빼고 나.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축복이야.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땅의 욕심은 결국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뭐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어떤 사람이 땅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떤 나라에 가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가면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아침부터 마음 먹고 그냥 아침을 먹고 뛰었는데 저녁까지. 근데 너무 멀리 간 거야. 근데 반드시 돌아와야 돼, 그 시간 안에. 6시까지. 근데 벌써 5시인데 너무 멀어. 그래서 죽으라고 달려서 도착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 그 많은 땅을 달려왔지만 그가 얻은 것은 자기 누울 그 묘지 하나밖에 얻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나친 땅에 대한 욕심은 결국 죽음과 사망을 가져와, 불행을 가져와. 지나친. 내가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따지할 땅이 없어.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이 성서적으로 보면은 좀 좋아하지 않으셔. 그리고 결국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지만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내가 가진 엄청난 땅, 엄청난 집, 엄청난 뭐 차, 엄청난 재산, 주권, 주식 다 이거 내 것 같지만 하나님 거야. 그래서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많은 농사를 저 수확을 거둬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이제 내가 평생 먹고 떵떵거리고 살 일도 하지 말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 그렇죠. 결국은 주인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그 내 건 줄 알아. 그 내가 이래서 벌면은 그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뭐 감사원금 하려면 하고 에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말. 11조 내려면 내고 에이 하기 싫으면 또 그만두고. 내 건데 내 게 아닌데.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보는 것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근데 그걸 내 건 줄 알아. 내가 이래서 내가 보려는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하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야.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동안 우리는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 내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돼? 자식들에게 준다면 자식들끼리 칼부림 나고 법정 소송 가고 그 땅 때문에 결국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다. 그러나 이제 물론 땅이 없어서 불행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있죠. 그래서 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뭐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약속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차지했어요. 지금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지만 이 약속은 이루어질 거를 성경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13절로 한번 돌아와서 13절 말씀을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너희는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 46장까지는 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뭐 저기 성전에 가고 바깥문에 가고 뭐 담에 가고 막 그랬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경계선대로. 이 경계선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경계선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이상 못 올라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그 경계선을 정해 주셨어. 내가 몇 살까지 하나님이 경계선을 가지고 계셔. 이미 내 삶의 영역은 다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 어떤 사람은 계속 불만이야. 왜 나는 이 회사 사장이 안 되지? 왜 내는 과장으로 만족해야 되지? 어찌 보면 미안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야.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경계선을 더 풀어주실 때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우리는 그 경계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때로 뭐 놀라운 일, 어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시골 청년 그 다윗을 양치는 목동을 불러서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건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 같은 이는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세웠어. 근데 그는 그 은혜를 몰랐어. 그게 감사한 줄 몰랐어.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 줄 알았어. 그래서 그는 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내야 스스로 모든 걸 결정했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걸 죽이지 않고 살려뒀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는 죽고 그 자식들도 다 죽고 전쟁터에. 결국 사울은 자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적으신 경계선이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물론 뭐 대형 교회를 이루는 분은 뭐 그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10명의 성도를 모시고 목회하는 분도 하나님이 그런 경계선을 주셨으면 거기서 감사하고 행복하면 오히려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뭐 큰 교회라고 행복합니까? 큰 교회 목사는 뭐 더 행복하고 뭐 더 10번 식사를 합니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한 끼 먹는 건 마찬가지, 하루 3끼 먹고.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축복받고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자식들에 가서 다 문제가 생겨. 자식들이 다 사고를 일으키고 그냥 너무 불행해. 그런데 10명 이렇게 모시고 목회한 목사님은 그 자녀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선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식들을 통해서 그 이상의 복도 주시고 또 그의 생애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때로 어긋날 때도 있다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돼. 자, 이 경계선대로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요셉에겐 두목. 그것은 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죠.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12명 중에서 그 두 아들이 두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제 그것까지도 반복되어져요. 자, 그래서 공평하게 이 기업을 나누어 주어라. 이제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돌아가면은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라. 자, 14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맹세시켰어요. 맹세하고 너희 주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업을 삼으라. 너희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이 맡긴 것이 기업이야. 그러나 원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기업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 다른 지파의 경계를 넘으면 안 돼. 자기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뭐 다 읽으면 좋지만 읽어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죠.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막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막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린 경계선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자, 그래서 이제 앞에는 북쪽, 그다음에 이제 18절은 동쪽 경계, 19절은 남쪽 경계, 20절은 서쪽 경계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땅.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경계를 정할 때 동서남북 정하잖아요. 북쪽으로는 뭐 어디까지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고, 이렇게 남쪽으로는 저 제주도 뭐 끝까지 뭐 이러다든가, 뭐 또 저기 진도에 가면 땅 끝이라고 토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게 다 경계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 경계선. 그들이 차지할 대해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다더기까지. 16절에 보니까 곧 하마카 브로다며 다메섹,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를 얘기해요. 이 다메스커스에서 결국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거기서 그가 회심한 그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거기까지 경계선이 이루고
그리고 하울인 경계선 16에 나오는데 그것은 갈릴리의 동북쪽이 하우란이에요. 하우란이라. 이런 걸 설명하는데 우리가 뭐 옛날의 지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확실하게 알긴 어려워. 그러나 분명히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땅이 된다. 이 안에서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15절부터 20절까지는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차지할 땅이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차지할 땅이에요. 그리고 12지파가 그 땅을 다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땅을 나누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타국인들을,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라고 배척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도 동일한 이 땅의 주인으로 그들을 삼으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이곳에 정착한 이방인들까지도 다 땅을 분배해서 그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들이 원래 자기 유대인 선민 의식에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도 왜 이방인의 생활을 해보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해보고 바벨론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이고 낯선 자고 그렇죠, 나그네죠. 그들이 받았던 학대를 생각하면서 돌아와서는 이제 생각을 바꿔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주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늘 이방인.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 외국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땅에 가서 에베소고 빌립보고 우리가 선교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성경에 보낸 고린도고 다 그 유대인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다 이방 땅이에요. 다 해외 세계에 나가서 로마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생명을 선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편입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들은 다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그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의를 받게 되고 전가받게 되고 그들은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땅에 종살이하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을,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것은 완성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아요. 환난과 근심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정착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근데 천국 백성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이방인들과의 삶은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따라가면 안 돼. 이방인을 따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이곳저곳에 가서 정착할 때 왜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저 애굽에 내려가 살 때도 있었고 그럴 때 그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 그들의 물질주의이고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 쾌락적인 삶을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 이 땅에 살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서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나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오직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너희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거라. 천대까지 내가 너희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믿고 자꾸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그 욕심을 따라가고 그들의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을 우리도 배우려고 자꾸 그래. 근데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길로 살피시고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내 사정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이렇게 하면 될 때 저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물어보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갈 이정표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착하게 하신 이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 그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허락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그 약속이 또 이루어져서 그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로마의 통치를 받고 결국은 그들이 불순종하다가 그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세상에 가서 집시처럼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가진 고생 다 하고 시오니즘 운동으로 1947년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텔아비브가 있고 그들의 현대적인 도시인. 그런데 그 땅의 역사는 아직도 땅 때문에 수없는 전쟁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 잘하냐 뭐 하마스가 오르냐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주장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땅을 떠났을 때 너희들이 이 땅을 잠시 차지한 건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집착은 대단해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는 우리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원한의 역사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그 우리가 이제 가서 그 통곡의 벽 앞에 계죠. 그 통곡의 벽 뒤에 있는 그 뭐 모리아 산이라고 옛날에 부르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거기는 지금 뭐 다른 다른 종교의 성지가 돼서 거기서 그들은 그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통곡의 벽까지만 와서 또 거기서 통곡하고 있고 뭐 기도하고 가잖아요. 쪽지 집어넣고 성지순례 가면은.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복잡한.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베들레헴 잠깐 내려가 보면 그 내려가는 길의 양쪽에 이 벽이 쳐져 있어. 저기는 다른 땅이야. 거기는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고 가자 지구고. 그 요 도로만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만화 사이에 두고 서로 적과 적이 동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 왜? 싸우면 다 죽으니까. 그러나 극단적인 하마스나 이런 팔레스타인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그 일이 반복돼. 어찌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은 반복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땅, 내 삶의 경계선에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게 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찬양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